우리 성신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확신 있게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1강에는 교사의 소명이었습니다. 2강은 그 소명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방금 주일학교 현황, 실태에 대한 영상을 볼 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중심과 또한 열정 가지고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한 교사쌤의 지금 헌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도망가는 아이들을 볼 때 꼭 유엘이 같다. 눈치가 빨라서 뺀질뺀질 거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장을 해서 믿음 앞에서 세워져가는 중등부 보니까 세인이를 또 생각합니다. 마스크와 이제 이목구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매년마다 지금 한국 교회 7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에서 감소되고 있대요. 그렇다면 거기 안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너무나 비참하게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도 많이 들었지만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시대, 또한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또한 교회보다 더 즐겁고 더 어떻게 보면 볼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는 세상에 빠져나가는 우리 후대들,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교사선생님들에게는 격려와 힘을 주고 싶고요.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부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각인 전쟁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보면 각인된 대로 성장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각인된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 애들은 세상에 각인된 것을 가지고 성장해 나간 것 같아요. 가정에서 각인된 거, 그 각인된 대로 살아간 것 같아요. 교회 학교에서 각인된 거, 그 각인된 대로 열매 맺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교회 학교, 이 교회 학교라는 중요한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이 말은 교회 학교는 모든 것이 목회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 말은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모든 훈련과 방향과 흐름들이 전달됩니다. 누구에게요? 교사에게. 이렇게 전달되죠. 그 다음에 이 교사가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전달받고 배운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요, 가정으로 그리고 부모에게로 함께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다시 평일날 6일 동안 살다가 또 주일학교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일학교, 어떤 교사의 만남은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됩니다. 사실 하루 채도 안 됩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모든 것을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사만, 목회자만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교사와 주일학교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어떻게 되면 한 팀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부모님이 막아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노 해버리면 교회 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말은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맡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맡겨줘야만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교사 선생님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에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배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 기준입니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렇죠.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기록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은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겁니다. 주일학교 모든 교육 시스템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평일날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세상학교 그리고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대답해 보세요. 세상 학교가 중요합니까? 주일 학교가 중요합니까? 주일 학교입니다. 세상 학교가 우선순위입니까? 주일 학교가 우선순위입니까? 다 알고 있는 대답이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 했을 때 아이들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겠죠. 어떻게든 가고자 하죠. 근데 주일학교 수련회 한다. 어떻게든 빠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아는데 선택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학교에서 만약 결석을 합니다.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주일학교는 보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우선될 수 있도록 교회 중심적인 삶을 어릴 때부터요 배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 학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주일학교는 영적인 지도자를 재생산하고 가르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교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영적인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영적인 것이 안 풀리면 범사는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반대된 것 같아요. 범사를 쫓아가는 아이들이요 배워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교사 선생님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훈련 이 흐름 속에서 우리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함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과 부모님은요 한 팀입니다. 한 팀 뭐요? 같은 흐름을 타셔야 돼요. 같은 훈련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여름 우리 훈련들 우리 일정들 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부터 정규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여기에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시스템이면 충분히 이 아이들을 참 성공자로 세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한나가 개인적으로 엄마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교회를 맡겼을까요? 한나는 엄마가 내가 능력이 부모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 아이를 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질 것이니까. 로이스 유니게가 왜 바울 목사님 그 전도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맡겼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니까. 우리 자녀는 내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모세와 같은 모세가 뭐야? 지도자, 목회자. 이런 목회자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한 바울 같은 우리 선교사님 또 어떻게 보면 사물같이 지도자 디모데 같은 참 제자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출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사의 사명.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그랬습니다. 오늘 사명 딱 찾으셔서 오늘 그렇잖아요. 교사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요 똑같은 고민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난 배운 게 없는데 내가 하면 될까?
다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명 붙잡고 인도받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요,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사명은 뭐냐면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걸 압니다. 배명선 목사가 목사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 받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만남의 축복. 믿으십니까? 만남의 축복. 저도 지금 제 자녀를 주일학교 선생님 맡겼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정확하게 우리 두 자녀가 너무 좋은 선생님 만나서 너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도요. 부모님들이요. 이 아이의 교육적인 욕심이 있어서 벌써부터 영어 학원부터 학원 다 보내더라고요. 어떤 학원 아이들 일주일 스케줄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 때로는 우리 세상지의 부모님들이 묻더라고요. 아니 자녀 어디 안 보냅니까? 안 가르치세요? 벌써부터 준비해야죠. 또 같이 옆에 있는 우리 고모가 묻더라고요. 학원 안 보내냐고. 전 안 보냅니다. 저는 100% 저는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영적인 게 먼저입니다. 공부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지식은 나중에. 영적인 것이 지금 어릴 때부터 바르게 성장해놔야 그 바탕과 그 뿌리가 심어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늘 어떻게 보면 우리 교사 선생님 앞에 늘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말 안 듣는 유해를 보면서 한숨 마십니다. 그러니까 보면 또 이게 꾀가 많잖아요. 선생님한테 애교 부리면서 뒤에서 말 안 듣고 늘 그렇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늘 집에 들어오면 회개 많이 합니다. 예배 제대로 못 드렸다고 6살 아이가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합니다. 첫째를 볼 때마다 전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과의 일주일 동안 약속한 게 있더라고요. 매주 떨어지는 미션 가지고 늘 아이가 저녁마다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성경 읽기 운동. 이런 부모가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근데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약속된 게 있으니까 아이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도와줄 뿐입니다. 이 아이가 읽을 때 같이 읽어줍니다. 또한 모를 때 함께 풀어줍니다. 그 아이는 성경 읽어가는 것이 재미가 붙은 거예요. 이제는 자부심인 겁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얘기하더래요. 주일학교 우리 선배님, 우리 누나들, 형들보다 내가 제일 많이 읽었다고. 그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디모데 같은 아이를 키우겠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그렇습니다. 디모데 같은 아이, 사무엘 같은 지도자, 그런 선교사를 배출해 나가는 거. 그게 가르치는 거. 그렇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의 사명 두 번째 뭐냐면 이제는 함께하는 사명.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일에도 우리 맡겨진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명.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보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친구가 되어준 거죠. 친구.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요, 우리 아이들하고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그 친구. 친구와 대화하듯이. 때로는 아까 우리 이제 영상에 나왔지만 그 교사 선생님께서는 중학교 이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대화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만나는 거, 행동하는 거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제가 잠깐 카톡 내용 문자를 보니까 요즘 쓰는 아이들 단어들 글 쓰고 계시더라고요. 고민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친구 될까? 또 아이들 만났을 때 아이들이 어른이라고 뭔가
선을 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친구처럼 이 아이들이 다가올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미 선생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친구입니다. 허물이 없는 겁니다. 고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 시절에 어떻게 하면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친구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나를 목사가 아니라 사역자가 아니라 전도사가 아니라 친구처럼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말투 바꿨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단어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등신들 하고 바보들 그거밖에 못해? 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욕하네요? 그렇지, 너와 나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아들 3명 키운 것 같다 집에서요. 그 말은 저가 애기처럼 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전 좋은 소리 들립니다. 왜냐하면 정신 연령 낮다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그만큼 저도 아이들과 뭐냐면 친구처럼 장난 많이 칩니다. 정말 아이들과 장난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저에게 연락 오면 이런 얘기 합니다. 선생님은 친구 같아요. 동네 형 같아요. 때로는 제가 혼내기도 하고 훈계도 하지만 때로는 감싸주고 품어주고 친구 대하듯이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아이가 나에게 장난칠 만큼 먼저 이 아이가 연락할 만큼 먼저 다가올 만큼 우리가요 말과 행동과 삶을 조금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이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바울 목사님과 디모데의 관계는 뭐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하루아침에 바울 목사님을 이어가는 후계자 된 게 아닙니다. 제자 중에 제자 된 게 아닙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 목사님 직접 고백합니다. 눈물로 너를 두고 기도한다. 내가 밤낮 간구한다. 내가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것은 뭐예요? 보여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들려주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에게 맡겨진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나의 열정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헌신도 필요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더라고요. 기도만이 변화시킵니다. 내 자녀, 기도만이 변화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하되 절대로 우리는 뭐냐면 멈추면 안 됩니다. 지속하셔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아이를 끝까지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주일학교 우리 교사선생님께서는요 단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매주마다 중고등부 우리 교사선생님 모임을 하는데 어떤 우리 교사선생님 반응 그렇습니다. 교회를 안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난 지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책임감 있잖아요. 속상합니다. 또한 이 아이가 이제 고3인데 이제는 이 아이가 교회 학교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많이 남지 않잖아요. 더 절박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뭐하냐?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십니다. 그 아이들 이름을 두고 그 아이의 모든 상황을 두고 그 아이의 현실을 두고 문제를 두고.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겁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 한 사람이 한 사람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교사의 사명.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이걸 꼭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사 선생님이라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훈련이 뭐예요? 3오늘입니다. 3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얼만큼 순종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만큼 3오늘 앞에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할 만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오늘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3오늘에는 오늘의 말씀이 있잖아요. 강단 말씀. 어떤 우리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교회는 큐티 책을 사용 안 합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의 기독교 서적에 가보면 이제 교단마다 너무 잘 나와 있는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과 공부 교재들. 왜 그거 사용하지 않으세요? 묻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전 연령층이 말씀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삼온을 훈련합니다. 그러면 따로가 아니라 모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도록 응답받도록 그래서 삼온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고등부 아이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삼온을 정리 너무 잘해요. 확인해 보세요. 잘합니다. 우리 초등부 잘할 겁니다. 왜? 훈련받아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 가면 내 상황과 내 만남 속에 보면 그 삼오늘이 잘 적용이 안 돼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오늘도 로마서 3장 24절이죠. 이 내용 성경 본문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이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포럼을 하는데 말씀 붙잡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값없이 어렵다 함을 얻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정말 조건 없이 나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온유함이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이면 그 온유함이 뭐예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준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가 살리는 말로 내가 하는 살리는 행동을 통해서 품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풀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 말씀 가지고 늘 매주 똑같은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깨닫게 할 만큼 오늘의 전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죠? 늘 보면 1년 동안 늘 아버지도 기도하더라고요. 그거 당연한 거죠. 가족이니까. 그거 말고요. 말씀 듣다 보면 이 말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함께 깨닫게 하십니다. 그 대상자를 가지고 진짜 내 삶 속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전도하자 하면 부담되잖아요. 근데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미션을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붙잡은 미션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리가 목장 모임 하니까 우리 현세가 이렇게 말씀 붙잡았더라고요. 온유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세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아도 온유하기. 그런데 이미 현세가 누나를 찾다가 누나 신경을 좀 건드린 것 같아요. 이미 누나 표정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나가 잠깐 들어오는데 현세를 탁 째려보더라고요. 그 현세가 가만히 있습니까? 왜? 이미 이제 온유함이 벗어난 겁니다. 정죄가 된 겁니다. 정죄. 이런 작은 것도 우리가 뭐예요? 말씀 통해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것도요. 아이들이 뭐예요? 마음에 다 담기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달해 준 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교사님께서 우리 맡겨진 아이들이요.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 포지션을 찾아준 역할. 그렇죠? 나의 역할.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항상 뭐예요? 교회를 향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 일, 목회자를 섬기는 일, 또한 기도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만큼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충성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정말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역할. 해야 하는 일. 이걸 우리가 지정해 준 거죠. 요즘 제가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특해요. 늘 변함없이 현세는 동화는 이 강대성을 옮겨주는 역할.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이 아이들이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인도가 안 돼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결석한다. 이거는 누가 합니까?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역할이 있으니까 제가 딱 기도하잖아요. 찬양한데요. 눈 뜨면요. 현세가 발 앞에 있습니다.
현세가 바로 앞에 있어서 제가 기도할 때 기다려줘요. 이제 호흡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타를 내놓죠. 현세 어떻게 하냐니까 저의 기타 장비를 들어서 옮겨줍니다. 이게요 파트너 역할입니다. 또 요즘 보니까 세인이가 고민하더라고요. 우리 세인이가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방송을 담당하잖아요. 중학교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교밖에 안 되는 친구가 우리 교회 전체 방송을 담당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언니 혜인이한테 잔소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혜인이가 기가 눌려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언니가 동생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세인이 고민이 뭐냐?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아, 나는 언제 은퇴하지? 그러면서 빨리 제자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결혼할 때까지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역할이 있으니까 뭐야 교회에 대한 사랑한 마음, 어떻게 보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역할을 찾주도록. 역할은 건 뭐냐면 역할을 맡으면 리더십이 생기더라고요. 역할이 있으니까 주도해 나가는 거 배웁니다. 교회 안에서 또 역할이 있으니까요.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왜?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같이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이 생깁니다. 또 역할이 있으니까요. 영향력을 펼치는 겁니다. 왜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로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입시 같은 거 이런 중요함이 있어서 방향을 정확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입니다. 여러분 늘 디모데는 누구에게 코칭받는지 아십니까? 바울 목사님입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바울 목사님이 제자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 코칭한 겁니다.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 디모데는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습니다. 지도 아래에 있으니까 그 아래에서 하나님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받을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왜요? 제가 그냥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 그래요. 저도 어떻게 많은 상담도 받아보고 또 아이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께서 요청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결정 다 해놓고 목회자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뭐냐면 통보로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는 해줄 수 있죠. 하지만 이 한 생명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성경인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 없이 결정해놓고 얘기하니까 목회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선생님께서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 입학이라는 부분들 또 어떻게 보면 진학적인 부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 주일학교 교장선생님 담임 목사님께 먼저 물어보게 하시고 또 지도받고 기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늘 우리는 통보받아 버리면 목회자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결국 뭐냐면 모세와 같은 사무엘 같은 아이를 지도하고 키워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선생님 모두가 정말 교사의 모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다윗 왕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모델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요시아가 다윗을 모델 삼아서 왕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우리 교사님 여러 한 사람이 모델 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10년 뒤 20년 되면 나와 같이 교사의 대열에 섭니다. 교훈 것입니다. 주일학교 사역은 10년인 것 같아요. 10년. 만약에 지금 수아가 10년 뒤에 몇 살입니까? 지금 수아가 지금 13살이잖아요. 10년 뒤 23살입니다. 교사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이제 현성이가 10년 뒤 몇 살입니까? 23살입니다. 그때 이제 수염 나서 교사하겠죠.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만 10년을 우리가 투자하면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는 목회자와 또한 교사와 부모가 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맡겨주세요. 책임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주일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교사의 부르심 그 소명, 부르심의 그 사명 붙잡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영혼을 10년, 20년 동안 정말 우리가 양육하여서 정말 전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명자로서 재생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일학교에 그 정말 영혼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